자녀도 이렇게 키워보면 자녀들이 참 기쁨 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어떻게든 성장할 때. 자녀들이 성장할 때 부모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도 성장하고요, 지혜도 성장하고요, 육체도 성장하고요. 성장할 때마다 기쁨을 느껴요. 저 우리 교회 막내인 우주가 머리를 깎아 이발했더라고. 보니까 일주일마다 이렇게 우주를 보면 너무나 기뻐요. 애가 일주일마다 달라져 있어. 야, 오늘은 신발 이걸 말하더라고. 자기 신발을 얘기하더라고. 단어를. 이야, 애가 이제 신발까지 단어를 신발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대화가 목사님 방이라고 저기는 저기 가야 된다고 묵양실 가야 된다고 우주가 거기에 뭔가 비밀스러운 게 많다고 거기 가자. 너무나 기쁜 거야. 애가 우리 우주가 이렇게 매일매일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냉장고 신앙처럼 맨날 묵혀두고 썩혀두고 그냥 어떨 때 한번 냉장고 정리해야지 그러면은 한숨 쉬는 분들이 많아. 내가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버릴 게 이렇게 많고. 그렇게 묵혀두고 썩혀두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성장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예.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야?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이요 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랍비요라는 게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양반, 이 사람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맹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냥 병 낫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외면하지 예수님은 않는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는요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거예요. 스프랑크 리조마이.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가 불쌍히 여기던데 신약에 16번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가 등장해요. 불쌍히 여기다. 근데 놀라운 것은 16번 등장할 때마다 모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뭘 베푸셨다? 능력이 나타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제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해서 하는 기도가 훌륭한 기도고 멋진 기도 같지만 기도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기도는 다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렇게 구역 예배 드려도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안 나오고, 아이고 참. 돌아가서 또 이렇게 좀 돌아가서 좀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나 그럼 구역 예배 안 나올 거야. 협박의 구역자가 기도하라 그러면 나 뭐 기도하라 그러면 나 안 나온다. 나 기도하라 그러면 뭐 안 한다. 뭘 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이거 한마디 하면 되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멋있게 생각하지 말고 멋있게 뭐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모르겠으면요,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자기됨을 자랑하는 기도예요.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기도예요. 딱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한 것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날 좀 인정해 달라는 거야. 내가 한 게 얼마나 큰지 인정해 달라는 거야. 칭찬해 달라는 거야.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요, 우리가 바른 행동하고 의로운 짓을 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바리새인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는 모든 행위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야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세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야. 어떤 자에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신다니까요. 응?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 이거부터, 이 원리부터 알아야 돼. 뭐 내가 뭘 행하고 내가 어떤 걸 해서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의롭게 여겨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요 간단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이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게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걸 받는 존재예요. 받고 사는 존재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의 인생은 무슨 내가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열정과 내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이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뭘까요? 어른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줌마들 되면 진짜 용감해지더라고. 처녀 때는 막 굉장히 샤이에다가 아줌마들은 용감해져. 우리 아내가 그런 남한테 무슨 얘기를 못해요.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조금 아줌마 되니까 남들이 뭐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듣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있다가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막 내가 그걸 왜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는 스타일. 근데 아줌마 되니까 그래도 조금씩 자기 얘기를 하더라. 달라지더라. 사람이 어른이 되면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뭘 잃어버리냐? 나이 들면 웃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웃음을. 그래서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웃을 일이 없는지 몰라. 잘 안 웃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을 웃으십니까? 특별히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은 그래도 나이 들어도 여자분들 이렇게 웃음을 짓고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쳐다보면 남자분들 좀 50이 남자가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이게 내가 얼굴이 왜 이렇게 된다. 남 탓하지 마. 내가 안 웃고 내가 안 해서는 자꾸 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당이나 그 TV 프로 보세요. 남자 관객은 방청객은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아줌마들 와서 방청객들, 그 방청객들 하는 게 뭐예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뭐만 하면 리액션으로 그냥 웃어주고 깔깔깔깔. 그러니까 방송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래요. 서로 최소한 하루에 3번씩은 웃겨주라니까. 알았어, 이범주 집사님. 아내는 3번은 웃겨줘야 돼. 하루에 뭐 춤을 추든가 뭘 하든 해서 3번은 웃겨줘야 돼. 아내는. 나이 들면 어른이 되면 웃음이 잃어버려. 자꾸 웃을 일을 만들어야 돼요. 또 어른이 되면 뭘 잃어버리나? 의존성을 잃어버려. 의존하는 거.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슈퍼맨이잖아요. 부모들이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전적으로 그걸 믿어. 전적으로 의존해.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때요? 우린 너무 많이 알아.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 뭘 모르냐? 어른이 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잊고 살아.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는 걸 잊고 살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슈퍼맨이 돼주고 싶고 전능자가 돼주고 싶고 그렇지만 우린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현실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못 고칠 병이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됨이 뭐예요?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우리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고 살면요,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전능하신데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못하실 능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돼.
그 하나님께 나와 구해야 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어떻게 되겠어?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되겠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병들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사업이 어렵게 됐어요. 취업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죠.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전능하신 그 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 아멘. 불쌍히 여기만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려우거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사업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어렵게 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기도의 출발이고 하나 기도의 성장하는 신앙의 성장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오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다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성장의 모습은요, 이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 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당시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요. 제사장. 그 병 나았다고 그냥 집에 가면 큰일 나. 나 병 나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이제 수영장도 가고 큰일 나. 그 나병 난 게 아니야. 병이 나으려면 제사장한테 가서 판결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게 나병이 치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딱 확인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칠 때 예수님 고쳐주신 게 아니라 아직 그들은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부터 말하? 야,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낫지도 않았는데 몸을 보이라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제사장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정상인이면 이게 그렇게 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 일을 했다는 건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나병은 당시 어떤 병이냐면요, 격리되어 있는 병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의 병으로 생각됐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람은요, 정상인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병은요. 그래서 나병 걸리면 여기 보니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이 걸렸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머리를 풀고요. 옷을 찢고요. 그리고 입을 가리고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 나 병자다. 나 나병 환자다. 그걸 고백해야 돼. 외쳐야 돼,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나병이에요, 나병. 근데 지금 길가로 가서 제사장에나 가라. 그러면 그가 만약에 정상인과 마주쳐서 정상인과 접촉하면 그는 어떻게 되냐면 나병 걸린 사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이야. 다 낫고 갔으면 상관없는데 가라 그러고 갈 때 이 나병 환자가 순종해 갔다는 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왜? 죽을 수도 있거든. 돌에 맞아. 누구한테 잘못 걸리면 사람이 성질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그러고 그 나병 환자 보고 돌로 쳐 죽이면 어떡할 거야. 그럼 아무 책임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야. 그럴 때 가는 길에 순종하는 중에 나았다는 거야.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는 것도 많은데 왜 나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을까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에 행동함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게 끝이야. 행동하진 않아. 그 말씀대로 내가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근데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요. 요단강이 다 가로막은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요단강이 당시 범람한 때예요.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 제사장이 먼저 법궤를 가지고 앞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어떻게 건너가. 근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강에 섰을 때 물이 말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는 알거든요. 물고기는 지금 깊은 데로 가서는 잡을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에 행동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는 것도 많은데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고 자라지 않습니까? 행동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신앙,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는 신앙에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까지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라나야 돼.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고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9명의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우리 인생 살 때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그럼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9명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루었던 소원, 정상인이 되어서 나병으로 깨끗임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요, 더 큰 구원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 계속됐어요. 그랬다가 마이너스가 제로가 됐으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 거기가 출발이잖아요.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제로 베이스부터 이제 올라가서 플러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마이너스 인생이었으면 제로잖아요. 제로면 시작해야 돼요. 다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정상인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소원이 나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시작이라니까요. 그 정상으로 된 것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이 돼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 소원 이뤘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10명이 이렇게 다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아니, 그 9사람은 그럼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평생의 질병, 그 나병, 저주받은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9명도 사실은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는 거야. 뭐가 다르냐. 왜 안 왔냐는 거야. 그들은요, 이 감사하면 어떻게 하냐면, 빨리 가서 엄마에게 알려야지, 엄마에게 알려야지. 빨리 가서 내 친구들에게 알리고 친구들을 만나야지. 자, 그들은요, 하나님께 적극적인 감사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요, 부모에게 알리는 것보다, 친구에게 알리는 것보다, 자기가 무슨 어떤 좋아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보다 먼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걸 먼저 했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는 여러분 타임이에요. 사람도 그래. 내가 고마운 걸 뭘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뭘 해줘서 정말 너무 고맙다. 그거 빨리 가서 말해야지. 그 타이밍 지나면 나중엔 그거 고마운 거 아무 소용없게 돼. 이미 지나가 버린 고마운 것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내가 감사를, 적극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여러분, 먼저 나 기적 경험했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일할 수 있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더 큰 감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그 감사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그 사람이 뭘 믿음 있어요? 나병 환자들 다 예수를 선생이여 부르는 사람인데, 선생님이여 부르는 사람인데, 예수 양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뭐가 믿음이라는 거야? 돌아와 감사했다는 거. 돌아와 감사했다는 거. 돌아와 감사한 걸 주님 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요, 그 10명 중에 너에게 돌아온 사람이 너 하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너 하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예수님은 9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안타까우신 거야, 사실은.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먼저 앞장서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든지 먼저 감사도 먼저 하고요. 이 예배당에도 이렇게 앞자리 사모하세요. 앞자리 먼저 앉는 게 중요해요.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항상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성장이에요. 순종하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그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하는 데까지 더 나가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감사의 은혜 하나님 부어주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유튜브 보니까 혹시 여러분 마이클 제이 폭스 아세요? 마이클 제이 폭스? 잘 모르시죠? 저는 잘 알아요.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누구냐면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아세요? 백투더 퓨처 옛날에 1, 2, 3 그 키 조그만 마이클 제이 폭스,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백투더 퓨처 옛날에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분의 이제 근황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배우가, 마이클 제이 폭스가 원래 캐나다 배우였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연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미국에 먼저 지상파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트콤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고 이름을 알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보니까 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요, 29살 때 절정일 때 파킨슨 병이 찾아온 거야. 근데 연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왼쪽 손이 이렇게 떨리는, 손이 이렇게 가려져야 되는데 손이 계속 떨리는 거야. 29살에 자기가 최고의 절정에 있을 때 뭘 경험한 거냐면, 파킨슨 병이 내가 걸렸구나, 서서히 나의 몸은 굳어가겠구나, 그거 알 거야. 그때부터 절망이 찾아오고 술 먹고 방황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는 계속 응원하고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그랬는데 아내가 저녁에 술 먹고 또 혼자 자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계속 눈을 떴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자기 때문에 힘들었을지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분이 다시 연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라는 걸 알리지 않았는데 8년 만에 자기가 파킨슨병 환자라는 걸 알리면서 오픈하면서 그 병마와 싸우면서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연기를 그 병을 자기 병 것인 거 자기 병 이 파킨슨병이 어떤 그런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강점처럼 해소와요. 연기에 해소와요. 그래서 막 파킨슨 병자만이 할 수 있는 연기 그런 것들을 막 보여줘요. 그럼 이번에 보니까 오스카 영화장에서 그 뭐 평생 공로상 이런 걸 받았더라고. 근데 그가 이제 62세가 됐어요. 벌써요. 마이클 잭스복스가.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까지 이 병마와 싸우면서 연기를 이렇게 30년 넘도록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뭡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때 이 마이클 잭스복스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함이 없이는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할 것을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감사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요 누구나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는 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뭘 찾아가나 감사할 걸 찾아냈다는 거야. 내가 파킨슨병 이렇게 손 떨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도 뭘 찾아? 감사할 걸 찾아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내게 감사할 것들을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은요 맨날 부르짖고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데만 외치면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디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듣는 데까지 가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순종했으면, 은혜를 경험했으면 감사의 자리까지 나가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늘 주님 앞에 감사.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 감사가 더해질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감사를 더 큰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도 좋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맨날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면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